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아멘으로 한번 화답할까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우리 진짜 웃으면서 인사할까요? 우리 바다에 던져지지 맙시다. 시작. 자, 마지막으로 인사할까요? 우리 믿음으로 순종하는 성도가 됩시다. 시작. 믿음으로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요나가 바다에 던져진 이유는 무엇일까? 요나가 바다에 던져진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성경은 이 요나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요나라는 성경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바로 이제 요나죠. 요나는 직업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선지자는 뭐죠? 이 앞설 선자에 알 지자를 써서 이 앞서서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선지자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죠. 여러분들 다른 선지서들을 보게 되면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예언을 합니다. 그런 내용을 기록한 게 선지서죠. 그런데 요나라고 하는 성경은 굉장히 독특하게도 요나라고 하는 한 명의 선지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게 바로 요나서예요. 물론 요나도 선지자로서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지만 요나서 짧은 말씀 4장 가운데 주로 이 요나라는 선지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게 바로 요나서다라고 하는 것이죠. 1장 1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지금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대요. 자, 그런데 어떤 말씀이 임했죠? 우리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부르셔서 내 말씀을 가서 저기 니느웨에 가서 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니느웨 사람들의 그 악독이 나에게 크게 상달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악독이라는 것은요, 어떤 특정한 한 가지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악하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에서 행해지고 있는 모든 죄악을 가리켜서 악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의 죄가 지금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가 너무 악한 거예요. 악이 가득 찬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심판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 라고 시키는 거죠. 2절 보게 되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라고 기록합니다. 너는 일어나. 이 일어나라고 하는 표현을 이 히브리어 원문 말씀에서 보게 되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호하게 일어나서 가라. 단호하게. 앞도 뒤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단호하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가라 라는 의미로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단호하게 일어나서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라는 거죠. 이 가서라는 단어는 이제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걸어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빨리 아주 단호하게 냉정하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말씀을 전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죠. 그런데 요나가 말씀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호하게 빨리 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니느웨로 가지 않았던 걸까요? 여러분, 요나는 지금 북이스라엘에 속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랑 이 니느웨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아수르는 지금 적대 관계에 있어요. 그리고 원수와도 같은 사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내가 북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지금 적국이고 그리고 원수와도 같은 저 구원받지도 못하고 선택받지도 못한 부정한 이방인들에게 가서 내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지 않은 거예요.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지만 내 생각이 맞는 거예요. 내 감정이 맞는 거예요.
내 가치관이 맞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나에게 임했다 할지라도 나는 싫은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인간의 이 이기적인 욕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정반대에 있는 다시스로 가게 됩니다. 자, 우리 사진을 하나 볼까요? 사진을 하나 보게 되면 자, 이 예루살렘 위쪽에 요빠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요빠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 북쪽으로 약 885km 정도 가게 되면 오늘날 이라크라고 하는 나라, 그 나라의 수도가 바그다드거든요. 바그다드라고 하는 수도의 북부 지역 쪽에 있는 게 이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빠에서 북쪽으로 한 885km 정도 올라가면 있는 도시가 니느웨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기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그랬어요. 다음 사진 볼까요? 근데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가요. 다시스라는 것은 오늘날의 지도로 한번 이렇게 바꿔볼 때 스페인 남부 지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빠로부터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냐면 약 4020km 정도로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가도 좀 가까운 곳으로 도망가야 되는데, 이 절을 볼까요? 이제 가도 좀 가까운 곳으로 도망가야 되는데 요나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과는 완전히 정반대되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중앙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는데 요나는 지금 스페인까지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고대 시대의 사람들은요, 그 스페인이 땅끝이라고 여겼어요.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가서 복음을, 그쪽으로 도망가려고 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땅끝까지 도망가고자 하는 이 인간의 어리석음이 이 요나의 발걸음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굉장히 재밌습니다. 3절 말씀 제가 읽을까요? 그러나 요나가 누구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요, 여호와의 얼굴을 본다? 이것은 뭘 의미했냐면 여호와의 얼굴을 보는 것은 구원과 축복을 상징했습니다. 뭘 상징했다고요? 구원과 축복을 상징했어요. 말씀 볼까요? 시편 80편 3절 말씀입니다. 시편 80편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얼굴빛이 나에게 비친다라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으로 믿었어요. 다음 말씀 볼까요? 시편 80편 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그러니까 지금 구약의 백성들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는 것은 축복을 받는다라는 걸로 의미했어요. 구원을 받는다라는 걸로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라는 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축복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의 구원도 필요 없어. 나는 축복과 구원이 필요 없어. 난 도망갈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지만 순종하지 않고 도망갈래.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도 필요 없고 구원도 필요 없으면 요나에게 남은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라는 것은 심판으로 향해서 가겠다라는 단호한 의지와도 같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구약 시대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져 있었죠. 여러분, 구약 시대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임재에 계시다라고 상징했었던 곳이 어디죠?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뭐가 가로막고 있죠? 휘장이 가로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로 인해서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 앞으로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된 거예요. 뭐 때문에요?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휘장이, 인간의 죄가 가로막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59장 2절 말씀 볼까요? 이사야 59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인간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면서 얼굴도 보지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굴을 본다라는 것은 축복과 구원을 상징했다라는 것이죠. 이제 요나에게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으니, 축복과 구원을 피했으니 심판만 남아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주를 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를 피하는 사람. 또 한 부류는 주께 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주를 피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주께 피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 평안교회 성도님들은 주를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께 피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구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요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일방적으로 임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죠. 왜요? 내가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요. 내가 왜 니느웨에 가야 되는데? 그 왼수 같은 부정한 이방인들에게 가서 내가 왜 복음을 전해야 돼? 개에게 음식을 주는 것 아까워. 개같이 더러운 이방인들에게 나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거야. 자기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안 해요. 자기가 납득이 되지 않으면 안 해요. 자기가 이득이 되지 않으면 불순종합니다. 자기가 동의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고 이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자기 가치관에 안 맞는다고 안 해요. 자기가 기도 응답받은 거랑 다르다고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랑은 질서랑은 전혀 상관없이 안 해요. 그게 바로 오늘 요나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요나는요, 주를 피해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도망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배를 타려고 욥바라고 하는 항구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요. 이게 아다리가 너무 잘 떨어지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니까 욥바라는 항구에 도착하니까 도착하자마자 배가 있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죠. 여러분,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이 상황이 너무 술술 풀려요.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는 요나에게는 심판만 남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요나는 그것도 모른 채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 날은 술술 풀리는 날이 아니라 어떤 날이었습니까? 심판의 날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요, 욜암, 습습, 말, 요엘, 아모스, 스바냐, 스가랴, 말라기라고 하는 이 선지서들을 보게 되면요,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날.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의 날.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날. 제가 옛날에 신학교를 다닐 때 히브리어를 가르쳤던 구약 교수님이 기말고사 일주일 전 마지막 시험을 앞두고 있는 마지막 강의가 끝나갈 때쯤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전도사님들 한 학기 동안 히브리어를 열심히 배웠는데 지금까지 성실하게 공부했었던 전도사님들이라면 다음 주 기말고사에 구원이 임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게으르고 악하게 불성실하게 공부했었던 전도사님들이라면 다음 주 히브리어 기말고사는 여러분들에게 여호와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라는 게 뭐예요?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을 의미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의 백성들은요,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날이다 라고 외치면, 우와, 우리가 드디어 이 강대국의 압박과 강대국의 속국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구원의 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이 아니라 백성들의 죄악을 심판하는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지금 요나한테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는 오늘이 바로 무슨 날입니까?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요나는 계속해서 다시스로 향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인격적인 하나님이잖아요. 인격적인 하나님. 하나님 인격적이세요. 다짜고짜 매를 대시지 않으시죠. 어떻게 합니까? 이 구나 훈육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나 훈육법. 이 하나님의 대표적인 훈육법이죠. 이 뭐뭐 했구나 라고 할 때 그 구나 훈육법이에요. 하나님이 맨 처음에는 공감을 해주세요. 어떻게 공감하냐면, 요나야, 네가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게 마음이 많이 어려웠구나. 네가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향해서 화가 많이 났구나. 어라? 근데 나는 분명히 너한테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너는 다시스로 가는구나. 나랑 해보겠다는 거구나. 너 이 자식 좋게 좋게 얘기하면 말을 안 듣는구나. 근데 진짜로 이 자식 배를 타는구나. 이제 네가 좀 맞아야겠구나. 하나님 구나 훈육법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말을 안 듣고 기어이 네가 나를 물 먹이는구나. 이제 네가 물을 좀 먹어야겠구나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바다에 빠뜨려서 이제 물을 먹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요나한테 말씀을 전하시면서 인격적으로 대했지만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여호와의 그 축복과 구원의 얼굴을 피해서 여호와의 날을 스스로 자초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재밌는 말씀을 볼까요? 이제 점점 요나가 어떻게 되어가냐면 3절 볼까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어떻게 했더니 내려갔더니 여러분, 이 욥바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동사는 히브리어로 야라드라고 기록합니다. 야라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로 기록해요. 내려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서 욥바로 내려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3절 하반절을 볼까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글 성경에서는 이게 지금 배에 올랐더라라고 기록하지만 이 올랐더라라고 하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야라드라는 동사를 써요. 그러니까 내려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려가는 거예요. 욥바로 배에 올랐지만 올라간 게 아니라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배에 타서 배 밑층에서 자고 있었잖아요. 배 밑층에 내려갔다라고 할 때 그 내려갔다도 야라드라는 동사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한 인간은 계속해서 내려가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요나는 지금 하나님을 피해서 자기가 잘 살고 잘 먹는 것 같지만 심판의 날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이제는 배까지 내려가고 배 밑에 층까지 내려가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를 피하는 인생이 어떻게 되는 인생인지 아십니까? 내려가는 인생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이 배 밑층에 내려갔다라고 할 때도 야라드라는 동사를 쓰는 거죠. 여러분, 지금 큰 폭풍이 불어가지고 선원들이 두려워서 이제 배를 가볍게 하려고 이제 물건들을 하나씩 바다에 던지고 있어요. 물건들을 바다에 던진다? 이거 좀 심상치가 않죠? 이제 요나가 바다에 던져질 차례가 점점 더 다가오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요나가 이제 결국에는 바다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갔던 사람들은 욥바로 내려가고 배로 내려가고 배 밑에 층으로 내려가고 배 밑에 층엔 또 뭐가 있습니까? 바닷속이겠죠? 바닷속으로 내려가고 불순종하고 도망간 인생은 계속해서 내려가는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계속해서 내려간다라는 것은요, 물리적인 위치가 내려간다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대 근동 지역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내가 믿는 신들은 다 하늘에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은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았던 고대 근동 지역의 사람들은요, 다 자기들이 믿는 그 신의 신전을 어디다가 지었냐면 보통 산 중턱이나 산 꼭대기에 지었습니다. 왜요? 하늘에 계신 내가 믿는 신과 가깝게 소통하려고 산 중턱이나 산 위쪽에 산당을 지었다라는 거죠. 근데 요나는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죠? 내려가고 바닷속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늘에 있는 것으로 상징되는 하나님과 물리적인 이런 지정학적 위치도 멀어질 뿐더러 지금 뭐가 멀어지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거리도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는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다? 서서히 고장나는 겁니다. 인간이 서서히 망가지기 시작해요. 인간이 서서히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가장 인간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를 떠날 때? 하나님을 떠날 때. 요나는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요나서 2장 1절 말씀 볼까요? 요나서 2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는데, 회개 기도를 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가 자신을 지금 스올의 뱃속에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스올의 뱃속. 여러분, 스올은 지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옥의 뱃속에 있다라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요나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다라는 것은 사실상 죽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바다에 빠졌는데 성인 남성 한 명을 집어삼킬 만한 큰 물고기가 인간을 집어삼켰어요. 물고기 위장 속에 있습니다. 인간이 살 수 있을까요? 죽은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지옥의 뱃속에 있다라고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요나는 지금 배 밑에 층 바닥까지 내려간 것도 모자라서 어디까지 내려간 거예요? 죽음까지 내려간 거예요. 지옥까지 내려간 거예요. 요나 2장 6절을 볼까요? 요나가 기도 가운데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라고 합니다.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여기서 내려갔다라는 동사도 야라드라는 동사를 써요. 그러니까 요나는 계속해서 곤두박질 치면서 죽음과 바다와 지옥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대요. 여러분들, 이 고대 사람들은요, 산 밑에, 땅 밑에 지하 세계가 지옥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라는 것은 지금 죽는 사람들만 가는 지하 세계의 그 깊숙한 곳까지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내려가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도망간 인생, 불순종과 불신앙 가운데 살았던 인생이 어디까지 곤두박질 쳐질 수 있는지,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는지, 내려갈 수 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을 계속 떠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자기 말이 맞다고 생각하기, 자기 고집, 자기 아집, 그 자기 고집과 아집이 이제는 신념이 돼요. 그래가지고 그 누가 얘기해도 듣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죽어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 밖을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서서히 죽어가지 않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서서히 망가지고 고장나고 깨지고 파괴되고 죽어간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나처럼 주를 피하는 자가 아니라 주께 피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요나가 바다에 던져진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요나가 바다에 던져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이 임했지만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이신 분이죠.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말씀이 임했는데 그 말씀을 말씀으로 듣지 않았어요. 불순종했죠. 그래서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계속 내려가는 인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요나가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폭풍을 만난 게 비슷한 장면이 신약에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27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로마의 군인들에게 압송이 돼서 로마로 가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요, 이 바울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그 배를 같이 타고 있던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막 난장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서서 뭐라 그러냐면,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앞에 가서 재판을 받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신단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바울이 폭풍을 만난 뱃사람들에게 진정을 시킵니다. 여러분, 요나도 폭풍을 만났고 바울도 폭풍을 만났거든요. 뭔 차이가 있죠?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죠. 근데 말씀이 임했을 때 이 말씀을 듣지 않고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거부하고 거절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평안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는 말씀이 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공급받고 계세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1대1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말씀으로 읽고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여러분의 영혼의 말씀을 공급하고 먹이시고
있습니까? 말씀이 과연 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말씀이 말씀으로 안 들리시는 것은 혹시 아니십니까? 혹시 나도 요나처럼 내가 이해가 돼야지만 이해가 돼야지만 동의가 돼야지만 순종하시는 것은 아니실까요? 여러분 혹시 내가 납득되지 않고 이득되지 않으면 불순종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요나는 이방인들을 부정하다고 무시하면서 니느웨로 가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을 싫어했어요. 그런데 요나가 바다에 던져질 때 누구의 손에 던져졌는지 아십니까? 이방인들의 손에 던져졌어요. 여러분, 요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거든요. 말씀이 임했지만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니느웨 백성들은 말씀이 임했을 때 듣고 회개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가 니느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니느웨는 회개하게 하셨어요. 북이스라엘에게 똑같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이방 민족인 아수르에게 멸망당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임했을 때 순종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심판, 이 여호와의 날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이 금요 기도회로 여러분 모였습니다. 오늘 이 요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요나는 니느웨의 불신앙은 보면서 자신의 불신앙은 보지 못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요나처럼 불순종과 불신앙이 있다면 오늘 저녁 기도하는 것 가운데 깨닫게 하여 달라고, 보게 하여 달라고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회개의 영이 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납득이 돼야지만, 내가 이해가 되고 내가 동의가 돼야지만, 내 가치관에 부합해야지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임하면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이 임하는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는, 그래서 말씀에 반응해서 순종하실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샘솟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더욱더 순종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다에 던져지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에 던져지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하고, 끝으로 여러분, 우리가 줄을 피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저녁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주님께 피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